사시대의 특징이 무엇이냐고 하면 참된 회개와 그리고 또한 회개의 지속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보시면 암몬 자손들이 쳐들어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거나 하나님을 의지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곧바로 자신들을 대신하여서 싸워줄 사사를 이제 찾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사사기의 말씀들을 보면 이러한 이 길르앗의 이 사람들의 모습이 조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원래 사사는 누가 세우는 것입니까? 원래 사사는 사람이 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시죠. 그런데 이제 이 기드온 이후에 사사들도 타락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사사를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세우고 없애고 하는 그러한 시대까지 타락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셔야 하는데 이제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사사를 찾고 있습니다. 사사기 11장 5절에서부터 6절 말씀을 보시면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찾았던 사사로 세우고자 했던 사람이 바로 입다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입다가 어떠한 사람이냐고 하면 길르앗의 유력한 자, 그러니까 길르앗에서 좀 이 어떤 힘을 쓰는 이 어떤 유력한 자와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당시에 만났던 기생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바로 이 입다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입다가 본처의 아들들에 의하여서 그 집에서 쫓겨났어요. 그런데 입다를 어떻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하면 11장 1절 말씀해 보시면 그를 향하여서 큰 용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에게 능력을 인정받는 자인데 결국 이 태생이 천하다는 이유로 자기 집에서 쫓겨난 자, 그런데 그 사람의 본래의 어떤 가지고 있는 능력들은 대단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를 이 11장 3절 말씀해 보시면 잡류들이 그에게로 모여와서 패거리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이 잡류라는 단어는 방탕한 자들이라는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에 불황자들, 건달들, 그리고 윤리의식이 부족한 이러한 사람들을 의미하겠죠. 근데 그러한 사람들이 입다에게 몰려들고 그리고 입다의 어떠한 패거리를 넘어서서 약간 이 입다가 그들의 대장이 되고 이런 세력을 형성해 나가는 그러한 이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입다를 계속해서 찾아온다라는 것과 또 동시에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 시대상이 이러한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러한 불황자들이 늘어나는 시대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겠죠. 사회에서 소외당하는 자들이 입다에게 몰려들어서 계속해서 세력을 만들어가고 형성해 나가고 있고 그것이 이스라엘에 소문이 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런데 그러한 입다를 길르앗 장로들이 찾아와 가지고 지금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으니까 네가 와서 우리의 대장이 되어 달라, 장관이 되어 달라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입다가 찾아온 길르앗 장로들을 향하여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하면 흥정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11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입다가 그 집에서 쫓겨날 때에 길르앗 장로들도 그 가운데서 개입되어졌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서 내게 찾아왔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니네가 쫓아내놓고 왜 지금 위기라고 나에게 찾아왔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이야기들을 내세워서 장로들과 흥정에 성공하고 그리고 그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 여호와를 증인으로 내세우며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모든 백성들에게 자기가 길르앗의 어떠한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이제 선포하면서 못 박아 버립니다. 이뿐 아니라 입다는
이 길르앗에 쳐들어온 이 암몬과의 외교에서도 굉장히 협상력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암몬이 쳐들어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네가 빼앗은 우리 땅을 다시 뱉어내라, 돌려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입다가 이 암몬의 사자를 보내어서 이야기를 해요. 너네가 옛날에 아모리 족속에게 빼앗겼던 그 땅을 우리 선조들이 아모리 족속을 쳐서 다시 그 땅을 우리가 들고 왔는데, 그리고 이미 그게 300년이나 지난 이야기인데 지금 와가지고 그 땅을 왜 내어놓으라고 하냐, 우리는 그 땅을 내어줄 명분도 없고 이유도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있었던 그 일을 가지고 지금 시비를 걸고 있으니까 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역사적 지식들이 그걸 가지고 아주 논리정연하게 대받아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입다는 전투의 능력뿐만 아니라 길르앗 장로들 암몬 족속에게 한 것처럼 사람들을 대하고 협상하는 능력도 굉장히 뛰어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논리적이고 역사적이고 종교적 지식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렇게 말로 안 되니까 암몬이 어떻게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으로 한판 붙자라고 그렇게 지금 오고 있는 중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입다의 모습을 보면 다른 사사들에 비하여서 이 집안의 어떠한 배경을 빼어놓고는 전혀 뒤떨어지지 않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니 어쩌면 자기가 처했던 그러한 이 집안적인 배경도 완전히 뛰어넘고 지금 이스라엘의 사사로 지도자로서 세워진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스펙도 좋고 아는 것도 많고 능력도 많고, 그리고 사람을 모여서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매력도 가지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말을 너무 잘해가지고 협상력도 뛰어난 사람이 바로 이 입다라는 사람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의 배경적인 상황이며 또한 입다라는 사람의 능력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러울 것 하나 없는 입다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물을게요. 여러분들은 세상적인 어떤 스펙과 그리고 능력치와 지위와 지금 하는 일과 이러한 것들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어떠한 평가를 받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으로 서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입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은 협상의 대상이 아닌 예배의 대상이며 우리의 전적인 의지, 의존의 대상임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암몬과의 전쟁을 둔 이 눈앞에 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비록 이 길르앗 장로들이 가서 우리의 대장이 되어 주십시오, 전쟁을 대신하여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좀 싸워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해서 세워진 사사이지만, 세워진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2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비록 사람들이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서 세웠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시고 여호와의 영이 그와 함께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여러분 충분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입다와 함께 입다가 나가는 그 전쟁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 나가서 싸우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잖아요. 이걸로 충분한데, 물론 입다가 이것을 의식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를 도우시려고 하고 그의 손에 암몬 자손을 붙이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하시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30절 31절 말씀해 보시면 입다가 여기에서 뭐를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해서 내가 다시 돌아올 때에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서원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 나에게 이 전쟁에서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나를 영접하는 그 첫 번째 사람을, 내 집에서 나오는 첫 번째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맹세를 통한 협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호의를 얻고 그리고 하나님과
그 승패를 지금 협상하고자 하는 것이죠. 길르앗 장로들 그리고 암몬 사람들과의 협상을 하나님과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상황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지 못해요. 승리를 이제는 해야 되는 이제 실전이에요. 전쟁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과의 협상을 통하여서 자신의 이 평화, 자신의 샬롬과 이스라엘의 샬롬을 하나님께로부터 살려고 지금 협상을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입다가 모르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가 그렇게 지식이 뛰어나고 역사적인 지식들이 뛰어나고 그리고 말을 잘하고 하지만 모르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고 하면 하나님은 예배의 대상이시다라는 것을 그가 몰라요. 우리의 순종이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하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협상하고 딜을 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협상에서 대답을 들었어요. 입다는. 그런데 이번 하나님과의 협상에서는 그는 대답을 듣지 못했어요. 실패했어요. 하나님은 침묵하셨고 그 협상에 응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도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과 협상하려고 해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해드릴게요. 이번에 취직 잘 되면, 이번에 내가 세운 계획들이 잘 되면, 내가 돈을 잘 벌면, 일이 잘 해결되어지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봉사할게요. 내가 그 직장 취직하게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이후에 모든 것들을 내가 다 할게요. 일 잘할게요. 예배 안 빠질게요.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예배 잘 드리고 있죠. 조장도 하고 있죠. 임원도 하고 있죠. 내가 이것도 하고 있죠. 저것도 섬기고 있죠. 열심히 봉사 많이 하죠. 기도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하는 일 다 잘 되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미 하나님은 입다에게 충분한 승리의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고 능력을 살도록 우리에게 힘과 은혜를 이미 허락하여 주셨어요. 우리가 하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실 수 있도록 이미 다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특히 지금과 같이 오늘날과 같이 힘들고 팍팍하고 살기 힘든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협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의존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전적으로 사랑하시기에 우리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그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그 삶의 모든 여정들 가운데 항상 충만하게 임하기를, 그리고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왜 입다가 이 말도 안 되는 서원을 하나님 앞에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세상적인 스킬과 이 지식들 그리고 어쩌면 세상의 어떠한 율법들과 그 종교적인 어떠한 율법들과 이런 것들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에 능하지만 정작 진짜 알아야 될 것, 하나님을 그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즉 오늘 이 설교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무지함은 무죄가 아니에요. 가장 큰 죄악이에요. 왜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과 똑같은 의미예요. 민수기 30장에 보시면 이 서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어떤 것들을 내어놓고 서원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강제조항으로 만들어 놓지 않으셨어요. 내가 서원했는데 안 될 것 같아. 하나님께서 그냥 뭐 안 될 것 같았어.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안 되면 레위기 27장에서 속전을 올려들어서 그것을 취소해도 된다라고 하나님이 율법으로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역사적인 배경, 상황은 알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가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요.
물론 율법을 모를 수 있어요. 율법에 대해서 그가 다 그 부분까지는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어요. 그게 뭐냐고 하면 하나님과의 거래에서 그가 무엇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몰렉의 제사를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보시면 하나님 나에게 승리를 주시면 나의 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자를, 나를 영접하는 자를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번제물이 뭐예요? 제단에 제물을 올려놓고 불에 태우는 제사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 그거를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 가운데 사람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번제물로 드려라라고 했던 내용이 있습니까? 그 어디에도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몰렉의 이러한 제사를 가증하게 여기세요. 이 몰렉의 제사가, 몰렉이라는 이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에 이방 사람들이 인신 제사를 드렸어요. 자기의 자녀나 그리고 사람을 잡아가지고 불에 태워가지고 그 몰렉에게 자기의 어떠한 풍요나 이런 것들을 빌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몰렉의 제사를 굉장히 가증스럽게 여기셨어요. 레위기 18장 21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가나안의 풍습이에요. 이것을 볼 때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미 사사들도 그 시대에 혼합주의적 이러한 신앙이 물들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졌고 지도자로 세워졌어요.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싸운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과 딜을 하며 그가 지금 전쟁에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전쟁이 끝나고 나서 가장 먼저 자신을 맞이하러 나온 사람이 누구입니까?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딸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진짜 웃긴 게 입다는 눈물을 흘리면서, 진짜 피눈물을 흘리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그 딸을 번제물로 드립니다. 몇몇 학자들이 진짜로 했겠냐라고 하지만 성경은 입다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그대로 행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스라엘의 딸들이 입다의 딸을 위하여서 애곡하였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협상으로 샬롬을 얻으려고 했지만 정작 자신의 샬롬은 빼앗겨 버렸어요. 하나님은 입다에게 단 한 번도 네가 그렇게 해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잘 생각해 봐야 할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고 하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세상적인 가치를, 세상적인 불의와 불법의 방법들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실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한다는 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일들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입다의 사건도 통곡으로 끝이 나버립니다. 사사기의 핵심이에요. 사사기 전체의 핵심이에요. 사사기는 통곡의 책이라고 불려져요. 사사기에서 한 번도 제대로 웃으면서 끝난 적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 통곡과 이 슬픔은 사사기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깊어지고 더욱더 아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자는 결국 이러한 통곡이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열심히 출석하는 것.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다. 열심히 출석하셔야죠. 예배 열심히 드리셔야죠. 그런데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 내가 예배 잘 드렸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야 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끝이 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아는 것에 너무나도 게으르고 또한 너무나도 무지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해요.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하나님을 알아가면 관심이 없이 오로지 나의 기준, 나의 방법만 막 난무하는 삶을 살아가요. 그리고 그것을 세상에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동시에 적용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아는, 그냥 내가 필요한 만큼만 하나님을 알라고 하고 내가 필요한 부분에만 하나님이 필요한
그러한 삶을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그것을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른 성공을 위해서는 공부도 하고 배우러도 다니고 시간을 투자하지만,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어떠한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 개인의 어떠한 즐거움과 그리고 우리 개인의 어떠한 성장을 위해서, 만족을 위해서도 많은 것을 투자하고 투입을 하는데, 정작 진짜 여러분들의 그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을 전심으로 알아가는 그 시간을 위하여서 여러분들 얼마나 시간과 힘과 노력과 물질을 투자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하여서 애쓰고 계십니까? 예배 나오는 시간, 모임하는 시간, 나눔하는 시간, 묵상하는 시간, 이러한 것들은 너무나도 아까운데 다른 거 하는 시간은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쓰는 재물은 너무나도 아까워서 어떻게 하면 끝자리를 떼볼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것들을 위하여서는 정말로 통장을 다 털어서라도 그걸 투자할 수 있는, 우리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의 우선순위가 뒤바뀐 채 우리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은, 신앙은, 믿음은 교회 안에서만 보여진다고 생각하고, 세상에서는 또 거기에 맞춰서 적당하게 여기저기에 발을 담그면서 양다리 걸치면서 우리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도 이러한 혼합주의적인 신앙에 물들어서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어쩌면 그것이 이 땅 가운데서 지혜롭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더욱더 깊이 교제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평생의 가장 큰 목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목표가 그냥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목사님 설교 괜히 그렇게 해가지고 오랜만에 큐티책 한번 꺼내봐야 되겠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더욱더 깊이 교제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가장 큰 기쁨,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차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는 죄악입니다. 그건 그냥 바보 같은 삶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죄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 죄악을 너무나도 아무렇지 않고 쉽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무지하고 지혜가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또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체험과 기적이 우리 신앙의 전부가 아니에요. 또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기초가 없는 이 기적과 체험은 겉모습은 굉장히 화려한 것 같이 보여도, 그리고 굉장히 그게 신기해도 기초가 없고 부실한 건물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환난과 풍파가 오면 쉽게 그런 것들은 무너지고 쓸려져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고, 또한 설교자들을 통하여서 듣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깨달을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듣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어주고 계시고, 또한 더 많이 부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손을 더 넓이 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더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의 중심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에 기초한 우리의 중심은 어떠한 환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이 바쁘시죠? 많이 힘들죠? 많은 것들을 해야 하고 그 계획들을 세워나가고 그것을 막 열심히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경 볼 시간도 없고 묵상할 시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너 넷플 보잖아, 너 OTT 다 보잖아, 맨날 앉아가지고 쇼츠 보고 다 하잖아, 그리고 다른 생각과 다른 삶을 즐길 시간은 있으면서 왜 나를 알아가고 왜 나와 교제하는 시간은 아깝다고 이야기를 하니?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영원한 하나님과의 그 기쁘고 즐거운 사귐에 빠져서 살아가는 매일의 그 기쁨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그것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교제를 위하여서 여러분들의 그 시간과 열심을 내는,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으로 나아가며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